예, 원래 조도 말씀 묵상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손목 부러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한동안 좀 쉬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을 나눴고요. 89편에서 이제 30절에 32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징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회초리, 채찍, 이렇게 해서 죄를 벌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징벌이라는 것이 야 니네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다 죽일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징벌이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니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징벌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목장에서 소를 키워요.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데 방목초지 주변에 이렇게 전기 울타리를 해놔요. 그게 소들이 이제 어디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전기 울타리 짜릿함을 체험하고 한번 짜릿함을 느껴봐라 이런 의미에서 설치한 건 아니에요. 초지 밖으로 나가는 소가 위험하기 때문에 소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 울타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벌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뜻하게 돼요. 이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 뭐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종교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우상, 이제 산당 같은 걸 만들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가 이제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할 때 그 손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손을 고쳐달라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서 이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겠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심지어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거절했을 때 그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떡과 물을 먹으면서 좀 쉬어가기를 청해요. 자기네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거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떡과 물을 대접해 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떡과 물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늙은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을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자신의 고향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는 가는 길에 그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돼요.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늙은 선지자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을 죽게 했을까? 그리고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왜 그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참 물론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하면 좀 우상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섬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나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을 수도 있는 기점에서 이런 기사의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재밌다면 이제 좀 황당한 모습은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사자가 그 선지자를 찢어서 죽이고 난 이후에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웃긴 게 가만히 그 죽은 선지자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선지자 옆에 서 있는 게 사자만이 아니고 당나귀도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웃긴 게 사자가 있으면 당나귀가 도망을 가겠죠. 아니면 사자가 사람을 먹지 않으면 당나귀라도 잡아먹을 텐데 그러지 않고 둘이 나란히 서서 그냥 죽은 선지자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애통해요. 자신의 말 하나 때문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애통함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애통함은 이 늙은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늙은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유다의 선지자와 같은 묘실에 안장되면서 어떤 의미로서는 나라가 나뉘면서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그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모습도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좀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했던 행동 풍랑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만 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해보려는 시도조차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자기 예수님과 함께해서 수많은 기사의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은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보려고 하기보다 그냥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너무 맡기기만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이 제자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라스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돼지떼로 넘어가면서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믿음은 좀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 보면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 돼지떼 이렇게 몰살해서 죽었는데 다음에 또 뭔 손해가 자기들에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들의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혈루증 여인 같이 대책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각한 건 그냥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정말 대책 없는 믿음이에요. 대책 없는 믿음이지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너무 갈래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예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산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 사람은. 어떤 계산된 믿음이냐면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왔을 때 딸이 아프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계산한 거죠. 계산해서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은 나을 거다라는 이미 계산되고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왔을 때 자신의 딸이 죽고 나니까 슬피 울기만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면서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늘 그래요. 우리가 계산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것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과거에는 많이 나타났지만 지금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돈도 없고 병원도 많지 않고 치료할 의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직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혈루증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 대책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정말 오직 믿음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아프면
기도한다기보단 아프면 어느 병원 가야 되겠다, 어느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그런 정보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 그 병원을 통해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계산됐던 믿음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 말고 A안, B안, C안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보니까 오직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해결이 돼 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올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변형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아픈 사람 붙들고 옆에서 기도만 해주고 있다고 해서 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병원을 찾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그가 아픔을 낫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과정은, 앞에 있는 과정은 싹 빼고 그냥 기도해 주기보다 어디 아파요? 그럼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 가면 금방 치료되더라, 낫더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세상적인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 어떻게 부족하고 변질된 형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봐서 나눠봤고요. 5분 안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5분 안에 끝났네요. 오늘도 편집 없이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